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팀 어디 갔어요, 다? 우리 찬양팀을 다해서 우리 뜨겁게 다 같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실래요? PPT? 저는 안 띄워도 되고 이제 PPT만 계속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직업은 직업가시나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대체 뭐냐, 이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네, 저에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저는 1988년도에 이제 전화를 받게 되죠. 제가 아시는 한 분에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이랜드의 박성수, 그 당시 사장님, 박성수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캠퍼스 사역과 회사에서 이런 사역들을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상당히 더운 때였던 거 보니까 7, 8월 달이었던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2002년도까지 14년을 이랜드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퇴근을 하는 생활을 합니다. 제가 회사를 6시 반까지 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먼저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도착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오전에는 회사 안에서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캠퍼스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은 추상이 이렇게 있고 나중에는 이제 캠퍼스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제 모든 관심은 뭐에 쓰냐면은 전도하고 신앙훈련 시키고 그리고 재생산하고 그들을 통해 또 신앙훈련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팀을 모아서 미션 트립을 가고, 이런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문제가 생겼네요. 직원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들을 만날 시간을 직원들이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영업부 직원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영업부 일을 하고 디자인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디자인하는데 저를 만나야지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회사가 1년에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2배 이상 성장을 하면요, 기존 직원들이 죽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야근하는 거예요, 매일 야근. 그래서 나중에는 신입사원을 150명, 180명, 250명, 300몇 명, 이렇게 뽑는데도 기존 직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입사원들은 들어와서 3개월에 6개월 동안 할 일이 없어요. 업무를 배울 동안은. 누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기존 직원들이. 그런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하느냐고. 유일하게 정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저만 정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근데 문제는 제가 정신 있고 없고 직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디자이너가 하루 10시간 이상 디자인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될 질문이, 그래서 자, 주일이 되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어느 날 방송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월요병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하자고. 제 전문 사역자니까 좋다고. 그리고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월요병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월요병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다 만나서 월요병을 질문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충격적인 일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월요일 날, 크리스찬은 더 심할 경우에는
주일날 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부터 머리가 아프답니다. 한 친구는. 그리고 잠자리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잠이 오질 않는데요. 월요일날 있을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월요병이에요. 월요병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게 아니라 전날부터. 제가 이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월요일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 삶의 이 질문의 의미는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것은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실제 일터 현장에 갔을 때 전업주부들은 월요일 가정에서 대체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답을 주기 위해서 월요일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초청을 해요. 저를 초청하는 교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분이 있다고 확신해요. 왜냐면은 깨어있지 않고는 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인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인 교회만. 오늘 주제가 사실 이 딜레마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행에서 시작. 제가 은행에서 사역을 좀 했는데 은행의 임원이 제가 간 지 3주째 되는 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올해까지만 이 은행에 다니고 이제 내년에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첫 주부터 얘기하는 강의를 듣고 뿌리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 이 헌신이거든요. 은행의 임원으로서 50대 초반, 연봉도 많고, 이 외국인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영어로 회의를 한대요. 영어도 탁월하지, 학벌도 좋지, 연봉도 많지. 너무 아직 나가라 그러는 게 걸쭉거리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는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질문.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자, 시작. 옆 사람을 보고 질문, 옆 사람을. 자, 1분씩 얘기해 보세요, 1분씩.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질문을 하라 그러면 질문을 하고 묵상을 다 시작해요. 잘 안 나와요, 절대. 자, 문제가 밀려옵니까? 문제가 밀려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니, 20여 년을 일했던 그 직장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국에 너무나 많은 직업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단히 혼란스러워해요.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이 경계가 분명히 알면 설명도 가능하고 확신이 있을 텐데 이게 모호한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호한 영역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의 직업과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빵집을 하고 있다. 자, 뒤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세요, 지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대 후반 젊은 집사였어요. 이 젊은 집사가 제가 아는 소매 아카데미에 참석을 했는데, 처음 왔을 때 무슨 되게 당당하고 밝고 활기찬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빵집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직원이 10명이나 있고 빵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소매 아카데미를 한다니까 온 거예요. 근데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가면서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는 자기가 돈을 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은 보다 많은 11조, 보다 많은 감사원금, 보다 많은 성경금, 이게 그의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자.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다 많은 돈을 헌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 주부터 빵을 만드는 내가 하루 10시간 이상 빵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이 빵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질문에 직면한 거예요.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일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직원이 10명이나 있는데 이 10명들과 내가 하루 종일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원하신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관계에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 앞에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다 좋은 재료로 보다 좋은 빵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보다 잘해줘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해요. 유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친구가 질문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빵집을 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과 관련을 지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만나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차별이 돼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 주제예요. 그건 내일 모레 계속 주제를 바꿔서.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일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분은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50대 중반이 좀 넘었나? 저보다 좀 몇 살 어리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 젊은 집사하고 저하고 친해졌어요. 젊은 집사는 아니죠. 이 집사님이랑 저랑 아주 친해졌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고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저도 그 단체에서 79년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이 집사님도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부부를. 근데 이제 식사를 막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상 일 때문에 요즘 주님의 일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분이 말하는 세상 일은 뭐예요? 비즈니스였어요, 비즈니스. 이분이 말하는 주님 일은 뭐예요? 봉사하는 일.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많은 봉사. 이 시간이 계속, 이걸 맞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고 바빠지니까. 여러분, 이 분의 고백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뭐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비즈니스가 주님의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또 볼까요? 취업 준비. 시작. 제가 큰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맡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청년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인원이 적은 거야. 그 큰 교회가.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요즘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라, 스펙을 쌓아라, 뭐 하랴, 너무 바쁘대요.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대.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지금요? 이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밀려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일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와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 크게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하나님의 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어요, 다.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일이야만 하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면 직업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면한 딜레마였어요. 이게 1988년, 89년 제가 초기에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일, 신앙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저 이 일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박성수 회장님 주변에 사역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스카웃이 된 사람이라니까요. 이랜드에는 사목이 50여 명이 있어요, 지금. 제가 1호 사목이에요, 1호 사목.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제가 들어간 다음에 제가 목회자들 훈련시켜서 제가 뽑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왔죠. 제가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이 사역이 한 기업의 사역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확신과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국교회의 왜곡된 신화 형태는요,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눈다면, 저는 하나가 가정이죠. 가정이 깨어지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신화의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이 신화의 공동체가 나와 가족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과 왜 살아야 되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신화의 공동체,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잘못되거나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제대로 신화 훈련이 되지 못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재앙이에요, 재앙. 한 인생의 한 가정의 재앙. 세 번째 뭐예요? 직장이에요, 직장.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년퇴직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분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거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럼 그 가정은 거지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든 가정에는 한 사람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직업은 경제를 책임져야 될 너무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영역이 삶에 너무 중요한데 왜곡된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모임교회 또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곳에만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중에 누군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안에서의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소시민으로 살아요. 어떤 소시민? 정직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자, 이런 왜곡된 신앙생활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뭐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나타나요. 공통점이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심할 경우에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집사님이 그가 됐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왜 그럴까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1990년대 한국교회 80년대부터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캠퍼스 사역이라는 게 시작되죠. 여기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은 분들, 50대 중반 내외 된 분들은 이 현장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는 안 하고 이 사역에 올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뿐만 아니라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제가 성균관대학을 나왔는데 이 네 개 캠퍼스를 공부는 안 하고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팀을 만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일을.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저희 팀이 제일 유명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팀은 매일 전도해요. 왜? 제가 매일 전도하거든요, 제가. 저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합니다. 저희 과 학생들이, 제가 사회학과 출신인데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왜? 아침 8시 이전까지 저는 와 있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왜 8시 이전에 올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아침 경건의 시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사역자처럼 사역하러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20대에도 교회에서 전도 간직까지 했어요. 큰 교회에서. 전도 간직은요, 전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것은.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삶의 역사하시는 그 드라마틱한, 전 빌립의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게 일어나요, 그 사건이. 성경에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전도 사건을 다 경험해요, 그냥. 어느 날은 벤치에 한 명이 앉아있길래 가가지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친구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누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를 부르니까 걔가 막 왔어요. 둘이 앉으니까 신기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을 놓고 제가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명이 지나가다가 뭐 세 사람이 있으니까 옆 세 사람을 놓고 제가 전도를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들이 이제 뭐 검사하고 막 해서 교실을 옮겨 다니는데 제가 그 당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친구 옮겨가는 교실을 제가 옆으로 뺐어요. 그리고 내가 빈 교실을 안 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학교 직원이 막 다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인지 신분증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한 클래스 교사를 뭐 해야 되는데 한 클래스가 증방되는 거예요. 증방.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직원한테 끌려가지고 교직원한테 제가 학생증도 보여주고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언제 이제 자취증을 내지하면서 제가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막 조사하다가 듣더니 30분 1시간을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학생은 좀 특별하시군요. 그런데 제발 학교 행정에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학점. 혹시 CD 플레이어라고 아세요? 더 이상 자세한 건 안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학점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려고 살았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학점은 배설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배설물입니다. 90년대 이 놀라운 부흥도 80년대 캠퍼스의 부흥은 나중에 교회의 부흥으로 그래서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서울침례교회,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이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몇몇 목사님들이 아주 너무 멋있는 모델 교회들을 만들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90년대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천만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사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보통 교회사를 보면요, 한 도시가 부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가 줄어들고 이렇게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천만의 기독교인이 되는데 사회의 부조리도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많이 이상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기독교의 위기를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사역했기 때문에 일터 현장에서 크리스찬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걸 보고 한국의 기독교는 위기다. 이걸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자, G20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룹이에요. G가 20개 그룹의 나라, 전 세계의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개 그룹의 나라, 이 20개 그룹의 나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국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한국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이게 보여야 되는데 CPI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1993년 4년서부터 독일에서 국가의 청렴도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조사하는 방법과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전 세계가 이걸 공인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 나라들의 청렴도를 매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국가를 조사했을 때 39위 안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넓게 보여주냐? 2004년서부터 정권이 바뀌어도 청렴도가 안 바뀌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부패, 청산, 저는 그걸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연중 행사예요. 그래야지 집권이 쉬운 거예요, 그냥. 기다려 봐야 돼요. 3년, 5년. 그리고 실패를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자, 그 밑에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보입니까? 단 한 차례도 20위 안에 들어간 일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아시아에서도 여러분 중국이나 태국을 가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청렴도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 기관이 조사했는데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청렴도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패했으면. 그러면 크리스찬은 다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라는 불패했어도 그래도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그래도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경남기업 아십니까, 여러분? 2015년도에 여기 회장님이 자살했어요. TV에도 나왔죠. 아주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이 억울함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세미나를 하다가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이 경남기업에서 이 재무하는 쪽에서 2년을 일하다 나온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2년 동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분식회계를 안 하는 거였어요. 자기 2년 동안 날마다 분식회계를 했대요. 1조가 넘는 회사예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주도했던 분이 회장님이었어요. 장로님. 혹시 일간공용이라고 아세요? 이거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클라라를 얘기하더라고.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분이 이 기업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TV에 공개된 겁니다. 지하의 한 방이 이분의 전용 사무실이었어요. 그 사무실이 돈 세탁 루트라고 공개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해군 중에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해군 참모총장.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자 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이 교회에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인터넷에 떴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이 간증을 강의처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 장로님 구속됐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제가 이 기업 런칭하는 곳에 가서 설교하고 이분을 만나고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CEO 중에 이렇게 멋있게 사는 분이 있을까? 그런 분이었어요. 구속됐어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 장로님이었어요. 별이 4개. 구속됐어요. 물론 이 사건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쨌든 자, 질문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젠 그 얘기 안 해요, 제가. 장로님들이 너무 당황하시더라고, 이 사건 앞에서. 이것은요, 한 교회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부산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었어요. 좀 큰 집회였어요. 이게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여러 이 직장 사회나 이런 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에 갔었어요.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그때도 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명함을 주는데 이분이 장로님이 명함을 주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나왔던 경남기업 장로님이 이쪽 이름까지 뭐 얘기 안 했어요. 성모 장로님. 제가 그 교회 같은 장로입니다. 이런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장로님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건 왜 충격이 되냐면 이분들이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가진 지 1년, 3년, 5년, 10년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 몇십 년. 두 번째, 이분들은 교회에서 구속되기 전날까지 장로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는데 주일날 나와서 장로로 활동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교회. 이게 한국의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묻질 않아요. 아무도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지를 않아요. 저는 수백 개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어떤 교회도 직업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만약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이것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일까요?
일터와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데 교회가 조금도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를 묻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일터 현장을 모르시니까 일터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TV에 나온 드라마를 통해서 하죠, 저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일터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와닿겠어요? 죽을 맛인데. CEO는 오늘 내일 죽을 맛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월요일이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대체 뭐냐?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시작. 네. 갈라디아서 지금 6장 8절 바로 앞에 7절이 무슨 내용으로 끝나냐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끝나요. 이 말씀은 제가 기업 안에 강의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 인생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 과거에 심은 결과예요, 여러분. 맞죠? 현재에 심는 삶이 미래를 결정해요. 맞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둘 중에 하나를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날마다 수시로. 이게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날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거나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다음 질문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일터에서 만나는 크리스찬들에게 김 과장, 지난 한 주 동안 일터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눈이 커져요. 네? 일터에서요? 성령을 위해서? 모르겠는데. 박 기사는 어때? 저도 그냥 열심히 사는데.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 일터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궤변을 얘기하더라고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아니, 어떻게 성령을 위해 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사는 삶, 성령의 역사는 내가 알지도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다 같이 시작. 네. 자, 그러므로 시작.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에서 오늘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운전을 할 때. 여성 같은 경우는 미장원에 가서 앉아있을 때 뭐해요, 앉아서? 1시간 동안 파마할 동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일터에서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제가 성경 인물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오면 크게 읽는 겁니다. 네, 전부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 구약의 인물이다,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뭐 많은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남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물어봤겠어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기도의 사람이죠. 하여튼 발표하는 건 다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다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을 하는 분은 별로 보기 쉽지 않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직업인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자, 제가 질문 던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을 통해 일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세형통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사기를 쳐요?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날부터 이미 인생이 모순이고 갈등이고 흙탕물이야, 그냥. 흙탕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 삶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이. 근데 우리 인생이 기적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근데 여전히 내가 어디 있어요? 흙탕물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에. 그러면 크리스찬은 차이가 뭐냐? 똑같네 보니까. 차이가 뭐예요? 시련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흙탕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그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특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그런데 이런 특권을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다 같이 맨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특권을 경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학벌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의 배경하고도 관계없어요. 성장 과정하고도 관계없어요. 외모하고도 관계없어요. 나의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놀라운 비유예요. 그 생명 대신 참 포도나무 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죽어가는 내가 이 생명 대신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걸 거듭남. 이건 나의 노력, 나의 몸부림, 최선, 선행, 어떤 걸 통해서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 대신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됐어요. 접붙임 된 가지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자, 질문을 던져볼게요. 거듭나셨습니까? 몇 사람 안 나셨네? 이제 심각하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좀 제법, 자, 거듭나셨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무릇 내게 붙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붙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치기 하시겠대.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왜 답변을 해주셔야 돼, 답변을. 왜 다 묵상을 해요, 지금 왜 다. 10초, 20초라도 답변을 해줘야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발표를 시켰더니 한 청년이 큰 소리 이러는 거예요. 포도! 미친 거예요, 이거는.
아니,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물어봤는데, 주님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반드시. 자, 질문 다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자, 제가 회사에서 질문을 던지다니까요. 김 부장, 지난 한 주 동안 일터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나? 그러면 눈이 커져요, 그냥.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아무도 저를 마주보지 않아요. 한 임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은 너무 어렵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질문만 한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난 성경적인 질문만 하는데. 야, 이걸 답을 못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래도 들어본 일이 없대. 한 번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야. 짝퉁이에요, 짝퉁. 자, 그럼 열매가 뭘까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양성.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딱 쳤어요. 열매. 성경에 열매란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가 쫙 나와요. 요즘 그렇게 공짜로 다 나오잖아요. 뭐 베들레헴스터 다. 요즘 다 이렇게 무료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구원의 열매죠. 그죠? 자, 열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강조하는 거야, 열매를. 왜? 반드시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그럼 이 열매 구체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가? 따라하세요. 열매란? 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시작. 자, 제가 열매란 하면 여러분이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란? 자, 3번을 해야 돼요, 3번을. 다시 한번.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날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로써.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의 말로써,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의 표정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일하는 자세로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날마다. 이게 성령을 위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주의 나라, 똑같은 의미에다 표현이 다양하게 우리가 삶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자, 내 안에 거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대신 포도나무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에요. 언제 붙어 있어야 됩니까? 언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언제? 24시간.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크리스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24시간 주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터에서 신앙생활은 뭘까? 일터에서 붙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일터에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래서 나의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그게 일어나야 돼요. 저는 CBMC라든지 이 기독실업인 모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걸 제가 확신하냐면, 제가 아마 한국에서 그런 모임에 제일 많이 초대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나간 나라가 40개국이 넘어요. 그러면 제법 그쪽에는 유명하죠, 그죠? 너무 충격적인 것은 CEO들이 정리가 되어 있질 않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커졌는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신앙의 수준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 현장에 가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잘 아셔야 돼. 인내와 극기와 열정이 아니에요. 자꾸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고 삶에서 잘 안 되면 내가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초점은 그거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 말해 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스스로의 인내와 열정과 급기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강조해요. 네가 열심히 없기 때문이야. 너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주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 순간 주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신앙은 이 순간 주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이 순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을, 최선을, 여러분은 사단의 음성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더 붙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 거가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24시간. 자, 월요병이 왜 크리스찬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월요일 아침에 일터를 나갈 때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은 설렘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늘도 새벽에 강화문에서 코리아나 호텔에서 CEO들을 만나는 데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설렘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크리스천 삶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재테크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신앙이 왜 설렘이에요? 나의 미래를 보장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기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5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떠난 그 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난 그 순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침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루에도 수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터에 갔을 때는 신앙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왜?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주님께 왔다니까요. 붙어 있어. 그런데 월요일서부터 일터로 제가 나가면 다 떨어져 살아. 상당수가 떨어져 살아요. 상당수가. 그리고 몰라. 왜? 최선을 다해. 이 가지가 날아다녀. 얼마나 바쁜지 그냥.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 붙어. 저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지금도 이 기적을 매주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떨어져 살다가 주일날만 붙는 이 기적.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사시는 분의 특징이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열매란? 아니요. 답을 얘기하죠.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 다시 한번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배우자가 제일 잘 알죠. 자녀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기 있는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저의 헌신과 열정이 신앙생활로 나타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일을 나누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1,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막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적 방법이. 성경적 방법은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터에서든 친구를 만났던 여행을 가던 외식을 하던 운전을 하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디 있든지 붙어 있는 삶이에요. 어디 있든지. 자,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삶에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 자,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시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든지 언어로 전달이 돼야 돼요. 글로 하던 말로 하던 우리 복음이 너에게 분명히 언어로 전달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세 번째, 확신이,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큰 확신이.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중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너희 잘 알지 않냐. 이게 일터 속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죠. 자, 그럼 일터에 적용한 모습이 뭘까? 저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 이거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가? 이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 성령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요? 미치지 않고? 가능합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가능하나요?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급훈이라고 있어요. 밤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그냥? 나이 살면 아무 관계없이? 그런 내용일까요? 결코 아니죠. 자, 질문.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직원들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어야 되겠다. 항상 기뻐라는데. 근데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특히 고객 상담하는 직원들에게. 진지한 고객이 전화 오면은 일단 소리를 지른답니다. 두 번째는 심하면 욕을 한대요. 왜? 기선제압이래요, 기선제압. 그래야지 원하는 걸 다, 말도 안 되는 걸 얻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제발 진상 고객 되면 안 돼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전화를 딱 받으면 막 소리가 나오면 이런데요. 고객님. 고객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말소리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막 그냥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심하면. 문제는 싸웠던 안 싸웠던 전화를 딱 끝나면 동공이 풀려요, 여러분. 맥이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요, 그냥. 그 한 사람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때 얼굴 표정이 어떨 거 같니?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아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려니까 안 열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다가 남자가 밖에서 아내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집 거실에 대형 거울이 있었답니다. 대형 거울이.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대형 거울을 딱 보니까 웬 괴물이 한 마리 있더랍니다. 괴물이. 자기가 놀랬대요. 이야, 정말 험악한 괴물이 저기 안에 있네. 이게 우리가 분노할 때의 모습이에요. 분노를 자아내지 못할 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웃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때 한 사람이 내 과학자가 앉아있다가 와서 저한테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하면 이랜드에서는 예전에 이런 걸 했었어요. 박성수 회장님이. 자, 하나 하면 이를 드러내고,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다 같이 하나, 둘 하면 다시 하나, 둘, 이걸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웃는 표정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웃는 표정을 치면 대뇌가 웃는 줄 안답니다. 그래서 웃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여러 변화 중에 하나가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진통 효과가 있는, 좀 있으면 생각날지 몰라요. 웃는 표정만 줘도. 저는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있어요. 전 위산 가다로 인해서 위산을 통제하는 H2라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걸 잘라버리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할 정도로 저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치유가 됐는데, 이거 지금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위산이 나와요. 그럼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 내서 웃어요. 혼자. 한 3분, 5분? 어떤 일을 할까요? 위산이 멈춰요. 여러분, 두통이 있잖아요, 두통. 두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웃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두통이 멈춰요.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준행하는. 저는 하루에 정말 수십 번 웃습니다. 수십 번. 여기 오면서도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운전하면 아주 많이 웃어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한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혼자 웃는 거야. 근데 버스가 딱 섰어요. 이렇게 하겠다. 한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난 아무 생각 없이 이 친구가 버스가 갈 때 이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 표정이 어떤지. 근데 항상 기뻐라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관계가 바뀌어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화나게 했거나 둘이 트러블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웃어요. 아내를 보고, 그럼 비웃는다 그래요, 비웃는다고. 아내를 보고가 아니라 아내가 저한테 화나게 했으면 이쪽 보고, 그리고 아내를 보면요, 장담해요. 너무 이뻐 보여요. 왜 그럴까요? 웃는 표정을 지면요, 감정과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이 명령대로 안 사는 거. 제가 이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정말 제가 바뀌었대요. 제 아들이 증언하더라고요. 아빠는 정말 훌륭해. 나 이 말 듣고, 20살 된 내 아들이 이 말 듣고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TV에 그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뭐 이게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TV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걸 제가 보면서 아들이랑 같이 봤어요. 무슨 반응을 보이나? 그걸 보면서 야, 지수야, 너 아빠와 너의 관계는 어떠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와 저의 관계는, 아빠는 저에게 힐링이죠, 힐링. 그래서 내가 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빠가 너에게 힐링이 되지. 아빠는 나의 힐링이야. 그래서 내가, 야, 고맙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다음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친구 아빠서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3번째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빠가 옛날에도 그랬니? 그랬더니 아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끔찍할 때 많았죠. 여러분, 말씀대로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말할 때 항상 밝고 활기차고 웃고 반갑게 인사하는, 제가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훈련시켜요. 인사하자.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명씩 눈을 마주치고 큰 소리로 반갑게 오버 액션을 하면서 인사하자. 인사는 돈 들이지 아니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인사다. 이 훈련을 시켜요. 회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회사 안에서 구체적인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 회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그 얘기 합시다. 야, 자, 2번째,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질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 있어요? 야, 그럴 수 있는 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원 가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래요, 주님이. 이게 사도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삶은 예배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삶이 곧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 곧 예배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 거룩이다. 이게 내일 할 겁니다. 3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3번째, 시작. 범사란, 제가 사전을 딱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범사해놓고 하찮은 일을 포함한 모든 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범사란 뭐라고요? 하찮은 일을 포함한 모든 일. 그래, 감사라는 거. 자,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한 사람의 얘기를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를 간 거예요. 문명과 단절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일단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물이었대요, 물. 물을 먹으면, 원주민들이 먹는 물을 먹으면 쫙 많이 탈수증으로 죽어요, 정말. 실제예요, 여러분. 물을 먹을 때마다 물을 끓여 먹고 물 먹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깎아준 과일을 먹으면 쫙쫙. 너무 힘든 거예요. 먹는 게 보장이 되니까.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충망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경험이 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간 공습에 의해서 수십 방이 물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분이 며칠 동안 이 문명과 단절된 아프리카 오지에 있으면서 끔찍했던 거예요, 그냥. 물도 없지, 먹는 물, 먹을 거, 밤에 이 두려움. 다시 프랑스로 왔어요.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탁 하면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감동. 혼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으면 물이 쫙 나와. 그러면 감동.
어느 때든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것 자체가 감동. 집 앞에 나가서 시동을 걸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감동. 며칠이나 갔을까요? 이 감동이 며칠이나 갔을까요? 제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딴 얘기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구나라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감사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시편에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뭐가요? 감사.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수준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거는 직분이고 역할이지. 신앙의 수준은 뭐냐? 감사의 수준이에요. 감사하는 수준만큼 변화됐고 성장한 거예요. 반대가 뭘까요? 불평.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불평이었어요. 원망.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가보셨어요, 여러분? 40 동안 없는데 물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설명을 못했어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막 물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 아빠들이 다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독뱀을 보내가지고 대재앙을 일으키죠. 물이 없어서 하소연했는데. 자, 질문. 뭐가 문제예요? 감사치 않은 거? 이거 왜 문제가 될까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신다.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직업의 현장에 있는,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나온다. 불평은요, 불순종의 대표적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 좋은데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제 살자.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루 100번 이상 웃는 일을 하자.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일어나면서부터 감사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냐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늦게 잤어요. 근데 새벽에 5시 반에 집을 나와야 돼요. 왜냐면 6시 반에 강화문에 시작하니까. 저희 집은 강주에 살아요. 경기도 강주. 그러니까 제가 5시 반에 나오는데 늦게 잤기 때문에 잠을 좀 뿐이 못 잤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다니까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양치질을 하면서 웃는 연습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비포 애프터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체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표정인데 내일부터 당장 해보세요. 이게 크리스찬 삶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다 같이.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다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주님. 다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기분 좋을 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남은 십자가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이 드라마틱한 크리스찬의 특권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생각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 같이 같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쯤에는 잘합시다. 다 같이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나는 알고 주님도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표정이 바뀌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말투가 바뀌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주님이 아세요. 이것은 인내와 극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와 극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쳐야 되겠죠?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오케이.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자, 이제 원치 않는 분은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이제. 자, 삶에 직업이 갖는 빚이 너무 큰데, 자, 성경의 인물 한 사람만 예를 들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이 예를 들을게요. 다 같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다 같이 시작. 뭐 밀려오는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위대했냐면 그의 앞전의 왕 1대 왕이었던 사울왕 때 블레셋을 비롯해 주변의 부족들로 말미암아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변의 모든 부족을 다 평정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조공을 받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때 최대의 왕국을 만듭니다. 다윗은 전쟁에 단 한 차례도 실패한 일이 없는 사람, 패배한 일이 없어요. 비즈니스만 한다면 비즈니스를 정말 많은 걸 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람가, 나는 블레셋가, 나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뭐라 말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삶의 특징이에요. 신앙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 근데 여기서 이 기적이란 단어는 wonderful things의 미러클이 아니에요. 미러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른 편이 퍼지고 죽은 자가 이런 게 기적인데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미러클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wonderful thing,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 전 우리 나이 60대, 우리 나이 70대, 우리 나이 80대,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여기 생각은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 자, 이게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예. 번역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인생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넘쳐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나의 학벌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외모에도, 나의 성장 과정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장애에도
어떤 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제재를 받거나 제한을 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저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 제게 남은 이 남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 설레임이에요.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설레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